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요. 그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겠죠.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필요한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할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은 반드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부르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주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파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복음 증거자들의 중요성, 전도의 중요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라는,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 복음 전파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없이, 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함이 없이, 또 들음이 없이 믿을 수 있고 주라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없다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듣지 못했으니 믿지 못할 것이고, 믿지 못했으니 주라 부르지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4절에서 15절에 사용된 이 수사 의문문, 이 수사 의문문은 의도가 있습니다. 화자가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할 때 이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는 데에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일까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이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그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분명 그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무언가가 틀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 하실 일은요,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듣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실 일은 다 하셨고,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선택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듣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유대인들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사도 바울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17절의 말씀이거든요. 17절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무엇에 실패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본문에 인용된 말씀은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퍼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듣는데 실패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함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듣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듣는 일에 실패하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듣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북할지 모르지만 듣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자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과 성숙은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성품에서 나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고요.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